우리가 여자의 씨, 그 다음에 뱀의 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전쟁 첫 번째, 두 번째 했었죠.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여자의 씨가 들어간 거니까 나중에 만들어질 그 출판될 책에는 그 순서에 맞게 시 이야기 3개 나온 다음에 전쟁 이야기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 여자의 씨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사탄의 대적. 1. 하나님 편과 사탄 편에서 싸우는 구약 전쟁. 구약 전쟁은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이자 몸으로 치르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아담의 두 아들 때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신 뱀과 여자의 전쟁의 서막이 열립니다. 형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군인이고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군인이겠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군대를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전투는 사탄이 승리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자리에 셋을 두셔서 끝없는 전쟁을 다시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인의 모든 후손이 사탄에게 속한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더 설명이 될 거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셋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니 셋의 후손 중에도 사탄의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혈통을 갖고 얘기하냐? 이거 상징적인 거다. 가인과 아벨 또는 셋은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의 심볼이고 상징이다. 홍수 이후 두 번째 인류의 조상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신 예언에서도 전쟁을 암시하지요. 즉 셈과 야벳의 후손은 하나님의 편으로, 가나안의 후손이 사탄의 편으로 나뉘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방주 만드느라고 또 홍수를 겪느라고 겪었던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져야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은 전쟁의 예고로 끝나는 것이죠. 셈과 야벳의 후손이 하나님 편이고 가나안 후손이 사탄 편이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죠.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셈과 야벳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 편이진 않으며 가나안의 모든 후손이 사탄의 편이진 않습니다. 셈과 야벳과 가나안은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의 심볼이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력은 셈의 후손인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7족속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후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죠. 이제부터. 왜? 원래 전쟁이라는 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수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하나님 편이진 않으며 이방이 모두 사탄의 편이진 않습니다. 택한 아브라함일지라도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전쟁을 치르죠. 네, 그 안에서도. 택한 이삭일지라도 그 안에서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전쟁을 치릅니다.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편이 있어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반면 이스라엘 중에도 사탄의 편이 있어 심판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전쟁은 하나님 편과 사탄 편에서 치러집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당신의 사역을 실현할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시죠. 전쟁 유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로 인한 본능적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과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활개를 치는 사탄의 참소와 의인의 고통. 사탄도 전쟁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탄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고질병인 죄를 이용해서 그들의 불합리함을 고발하거나 그들의 욕심을 부추겨 전쟁을 유발시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창조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 활동할 수 없어요. 대신 자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체로 나타나거나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죠. 구약시대에는 사탄이 활개치며 활발한 활동을 했고 많은 의인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탄의 활동을 수행하는 악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나 애굽인데 이들을 큰 뱀 또는 용이란 뜻의 탄닌이라고 일컬었죠. 탄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짐승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구약의 의인들을 부지런히 참소, 다른 말로 모함이죠, 했습니다. 참소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는 뜻입니다. 욥에게 찾아간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의인들에게 죄라는 근본적인 결함을 믿음을 알고 이 죄를 빌미로 의인을 참소합니다. 사탄이 인간의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을 걸고 넘어진다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참소했고 이것으로서 많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죠. 시편 74편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이 주로 다윗의 시가 많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 시대에 그쪽 언저리에 쓰여진 것이라고 시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편은 구약 시대 전체에 쓰였던 시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인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며 한탄하죠.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불순종과 교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반면 사탄의 입장으로는 그들의 죄를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욕심을 이용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예부인데
원수라는 뜻입니다. 시가서에서 오예부는 의인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또는 그에게 속한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원수로부터 고난받는 상태를 호소하는 구절만도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85개 구절이나 될 정도로 사탄과의 전쟁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과의 전쟁, 구약 의인들의 고통을 오늘날 교회들이 거의 안 다룹니다. 거의 안 다루다 보니까 시편의 한탄시들이 거의 뭐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상실돼요. 세 번째, 사탄의 세력에 머리를 치시다. 시인은 과거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회상하죠. 계속 이어지는 시편 74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전쟁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용사가 되어주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안겨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의인들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구원과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요. 근데 이게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네, 여기 탄닌 우리가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리와 야단이 나오죠. 리와 야단은 원어로 리우야탄인데 탄닌처럼 거대한 바다 짐승이나 무시무시한 괴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존했던 어떤 동물인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정말 실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용이라는 말을 용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리우와 야탄은 탄닌과 함께 대표적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리우와 야단은 탄닌과 함께 애굽의 또 별칭이죠. 예, 애굽의 별칭입니다. 사탄이 자기 뜻을 다 이루기 위해 사용한 군대인 애굽의 머리가 깨지는 것을 볼 때마다 여기 탄닌하고 뭐 리워야단 머리를 부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타격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또 이런 시를 쓰는 것을 읽을 때마다 그가 자기의 머리가 가격당하는 경험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예, 그에게 있어서 매우 불길한 예감이죠. 사탄의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니 왜 불길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생각나잖아요. 사탄의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니 구약의 성도들은 들짐승 앞에 비둘기 신세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사탄의 대적과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여 간구할 뿐입니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자, 참 이러한 시들이 좀 적지 않죠. 무방비한 상태처럼 보여지잖아요.
어떤 공격의 무기나 방어력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대로 모든 백성이 죄로 인해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사망의 원인이며 사탄이 참소하는 조건인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소수의 의인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구원할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씨가 바로 사람은 상대하지도 못했던 사탄을 무너뜨릴 메시아입니다. 이제는 원수와 대적자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수하에 있는 우두머리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본 사탄인 핫사탄의 머리를 쳐야 한다는 얘기죠. 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칠 것을 다시 상고합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11, 12절은 사탄과 예수님이 대결할 때, 그렇죠? 사탄이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예, 그때 사탄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뛰어내려라, 나 안 다쳐. 시편에 예언되었잖아, 이렇게. 이게 지금 메시아에 관한 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3인칭 단수인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2인칭 단수인 너는 아들 메시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죠. 뱀을 제압하려면 꼬리가 아니라 어디를 눌러야 돼? 머리를 눌러야 합니다. 꼬리는 아무리 밟아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당합니다. 머리를 쳐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뱀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뱀을 발로 누른다라고 하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가격한다는 예언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매우 불리하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두 번째 챕터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여자의 씨를 막으려는 사탄의 대적. 사탄은 자신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힐 여자의 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기 때문에 그 후예인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죠. 택한 백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여자의 씨인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은 영원한 패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서 그 씨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더욱 거세게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구약 전쟁의 양상과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더 강렬해지면서 신구약의 중간기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렇죠?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 신약시대가 되니까 이때 절정이겠죠. 이게 다니엘이 예고한 그 절정의 전쟁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전 시대에 반복된 구약의 전쟁들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중간기 시절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더욱 그렇죠. 요한은 이 구약 전쟁을 계시록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미 시간이 흐른 상태인데 과거를 계시록에 담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시록 하면 요한이 앞으로 있을 2세기 이후의 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AD 2세기, 그러나 그 이전의 일도 기록합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두 번의 강림, 즉 초림과 재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요. 그 과정을 1세기 7교회 몇 개만 크게 얘기하면 1세기 7교회, 또 인나팔 대접재앙, 재림과 바벨론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사건의 순서를 취합니다. 이 순서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 순서가 이렇게 크게는 지켜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과 장들이 있죠. 그 안에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각 장을 반드시 시간적 순서로 순서대로 있을 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이 목적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있을 일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이니까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예언이다라고 생각하기 좋죠. 근데 초림 전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다,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초림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보태주고 도와주고 더 긴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곱 교회 이야기의 경우, 이게 기회가 안 오네. 일곱 교회를 좀 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일곱 교회 이야기의 경우, 자, 일부라고 했지만 사실 많아요. 해석자들은 일곱 교회가 각각 순서대로 일곱 시대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문자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그냥 계시록이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일단은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해석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다 말고 하다가 이상해지고 본인들이 느껴요. 그래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자로만 시간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시대가 올 것이고, 맨 마지막에 쭉쭉 가다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이제 재림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그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그 뒤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2단, 3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면서 제대로 자세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일곱 교회는 종말인 신약시대 전체 동시에 나타날 일곱 형태의 교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사탄과의 전쟁에서 불의를 받아들여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타협한 교회와 고난받으며 이겨낸 교회의 형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7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죠. 주로 잘 고난을 겪어낸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낸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풀면은 많이 풀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 특히 4대 교회는 아예 그냥 죽었다. 또 뭐 에베소도 첫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그 고난이 사탄의 공격에서 전쟁에서 타협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 교회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 구절이거든요. 이 일곱 교회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인,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일부 해석자들은 이것도 세 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임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는 종말에 있을 재앙을 3가지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3가지 각도에서 본 것이다. 같은 시점으로 같은 시대를. 어떤 시대? 지금 시대. 종말 이 신약 시대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3번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럼 계시록 12장으로 가볼게요. 1. 첫째 단락 여자를 공격하는 사탄의 왕성한 활동과 그 능력. 계시록 12장엔 중간기를 거쳐 메시아가 날 때까지 구약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중간기를 거쳐서 중간기가 언급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여전히 구약에 관계된 시대죠. 중간기도. 아직 예수님이 강림 안 하셨으니까. 거쳐서 메시아가 날 때까지 구약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쓰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강림 이전의 과거 이야기도 언급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구약 전쟁이 치열한 전투의 형태로 치닫는 절체절명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과거에 그랬던 것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너희들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이런 중요한 말은 내가 여기다 왜 안 썼을까? 계시록 12장을 원어로 보면 첫째 단락인 1절에서 6절, 둘째 단락인 7절에서 9절, 셋째 단락인 10절에서 12절, 넷째 단락인 13절에서 18절로 나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잘 안 보이는데 이는 각 단락의 첫머리를 헬라어 대문자로 원어로 보면 나오거든요. 시작함으로써 이를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을 의미를 가진 헬라어 카이라는 말인데 그 카이의 첫 대문자 첫 스펠링을 대문자로 시작하거든요. 여기 단락 각각 단락의 첫 번째 단어를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각 단락을 시간적 순서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하나의 장일지라도 그 안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또 현재로 왔다가 또 미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의 표적으로 칭해집니다. 이는 땅에 있는 의인과 악인의 전쟁일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의 전쟁과 연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니 땅의 표적을 봐야지 지금 땅에서 벌어진 우리는 진짜 땅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다 있습니다. 서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 하늘의 것이 주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냥 속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왜 싸워요? 땅에 있는 존재들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거를 잘못하면은 또 이상한 또 천사론, 사탄론, 귀신론 이런 걸로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사역, 활동 범위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의 전쟁 때문에 땅이 고통당할지라도 하늘의 전쟁 자체가 땅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일처럼 취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 전쟁에서 적군의 수장은 영적 존재인 사탄이고 그의 공격을 받는 대상은 육적 존재인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단락, 계시록 12장의 첫째 단락부터 볼까요? 뱀은 자신에게 치명타를 입힐 여자의 씨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택한 백성인 여자를 박해합니다. 구약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여자로서 교회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에 극심한 고난을 받죠. 계시록 12장 1절 바른 선경.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해, 달, 별을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총애를 받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죠. 이것이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기 때문에 다 연관을 시켜서 하늘의 표적이 있고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풀과 나무의 보호를 받고 풀과 나무하고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해달별 좀 전체들을 갖고 얘기하죠.
물론 이것이 이제 요셉이 해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해와 달이 그다음에 11개의 별이 절하더이다. 이런 얘기는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그거하고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그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특히 머리에 쓴 12별의 면류관은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겠죠? 네. 자, 근데 면류관은 원어로 여기 지금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경기나 싸움의 승리와 용맹을 나타내는 일종의 화관이었어. 화관. 꽃으로 만든 화관. 월계수관 이런 거 있죠? 승리. 또는 결혼에서도 이게 스테파노스를 결혼에서도 쓰기도 했는데 나중에 전쟁의 승리와 용맹을 나타낸다. 이들이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것은 극심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여자의 씨가 나왔겠죠. 다 모조리 몰살했으면 이거는 화관을 못 쓰죠. 스테파노스를. 이 구약 여자의 최후 사명은 뭐예요? 구약 시대 내내 예고했던 그 시인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 구약 교회의 해산의 고통이 크게 달하는 순간이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네. 여기서 용은 원어로 드라콘, 우리가 드래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구약의 탐린이나 리우야탄과 같은 존재로서 사탄의 뜻과 자격과 권세를 그대로 가진 사탄의 세력이고 또는 용 자체가 사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근본이 사탄이다. 7개의 머리가 있는데 7개의 머리는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사탄의 머리에서 나오는 완전한 지혜와 통찰, 통치력을 말하겠죠. 7이 완전 수니까. 아주 사탄도 그런 거 좋아하네. 창조 세상의 완전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네. 그렇죠? 이 땅을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인 경우가 없지요. 예. 혹시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뿔이 있는데 뿔은 통치자의 권세를 상징하죠. 구약시대. 그래서 10개의 뿔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10개만 있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의 열이라는 게 10뿔. 용의 색이 붉은색, 붉은 용이죠. 아담들의 붉은 피를 먹고 축적된 그 양렬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자, 여자를 대적하는 사탄으로서 용도 여자처럼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약성경 가지고 뭐 가져오려면 이거 한두 구절에 몇 개 페이지를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이야기가. 그건 이제 계시록 강해에서나 해야지 여기서는 그냥 웬만하면 해석만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건 그 다음에 여자를 대적하는 사탄으로서 용도 여자처럼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얘도 뭔가를 관을 썼어. 그러나 여자가 쓴 관과 용이 쓴 관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구별해야 합니다. 둘 다 관으로 그냥 번역하면 이건 큰 오류죠. 이 왕관은 원어로 그래서 이제 왕관이라고 번역을 특별히 하기도 하는데 왕관은 원어로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천하를 거머쥐었던 페르시아 왕들이 있었죠. 예, 페르시아 왕들이 머리에 두른 띠에서 유래했어요. 이것이 왕권을 상징하는 황제 권한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용은 완전수인 7개 디아데마를 쓰고 있으니 7머리에 7개를 다 썼어요.
실제 세상 권력과 힘을 거머쥔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정말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도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고 뭐가 돼서 믿는 자들이 세상을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종교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겨우 꼬리 정도를 이용해서 하늘의 별을 땅으로 내던집니다. 별이 뭐였죠? 손으로 쓸 것 같은, 만약에 그가 손이라도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더 크게. 꼬리로 해도 그 정도인데. 별은 앞서 구약교회인 12지파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여자인 교회란 말이에요. 구약교회. 3분의 1을 땅에 던질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여자의 씨를 지켜내기 위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피의 결과. 그 피의 결과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여자의 씨를 낳지 못하게 하려는 용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자가. 이게 참 재밌죠? 우리가 이미 다 여자의 씨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사실은 남자로 이어져야 되는 남자 이야기가 되는데 여자가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는 가차없는, 그러니까 남자의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여자의 씨기 때문에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지. 그 아이는 가차없는 형벌과 심판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하늘의 약속이며 구약 사역의 최종 결실이며 하늘과 땅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그 결실, 그 소망을 한 몸에 두른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져서 하늘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를 받죠. 여자가 도망한 곳은 더 이상 전쟁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정도로 됐으면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지상 낙원이 펼쳐진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최고로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독을 가진 짐승과 사막에는 독을 품은 짐승들이 많죠? 짐승도 있고 벌레도 있고 이런 것들. 척박한 환경의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구약의 광야 교회를 잇는 신약의 광야 교회입니다.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여자가 있는 모든 곳은 그분이 예비하신 장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내 육신이 그 환경,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260일은 종말의 기간, 즉 극심한 신약 전쟁의 기간입니다. 본래는 안식년이 임할 때까지 7년이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위해 3년 반으로 줄여주시죠. 다른 데서 나옵니다. 좀 찾아보세요. 이 기간 동안 구약 교회인 그리스도의 여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혈의 양육 받습니다.
자, 둘째 단락, 사탄의 패배와 추락. 이제 둘째 단락입니다. 요한은 다시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 즉 메시아의 강림 직전에 과거로 가서 구약 초유의 전쟁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메시아 시대가 됐는데 다시 그 직전의 상태를 다시 얘기한다는 거, 이런 거 시점을 시간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자, 보세요. 하늘의 전쟁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전쟁을 해요? 이 땅의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영향이 나타나죠. 그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구약 최후의 전쟁. 다니엘이 기록했잖아요. 최후의 전쟁을. 그 중간기 시대에 있을 전쟁들. 그것을 하늘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선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의 강림을 놓고 벌이는 구약의 최후의 전쟁이겠죠. 이 하늘의 전쟁은 영적인 존재들의 싸움일지라도 땅의 육적 존재들의 전쟁과 동시에 벌어지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죠. 이런 중간기 일들은 제가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탄은 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하여 더 이상 하늘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영의 세계는. 근데 이거 하늘과 땅의 공간을 왜 얘기하냐? 우리한테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영적인 존재는 사탄을 위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서 활동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하늘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말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며 어떻게 했어요? 욥기에 보면 하늘 회의선상에 참석하죠. 하나님의 아들 두고 하나님이 회의하는 탁자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말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여 고통을 가하는 그의 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욥의 것 다 빼앗아 봐야 그 죄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결정적인 사역에 제한을 받으니 택한 자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직전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사탄의 추락은 이미 구약에 예고되어 있었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그래 이 사탄의 패배와 추락은 계시록 후반부에도 다시 다른 각도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패배와 추락이 두 번 있잖아요. 1차적인 것이 신약 마지막, 구약 마지막 최후 전쟁, 구약의 최후 전쟁. 그 다음에 신약의 최후 전쟁이 또 있어요. 거기서는 완전한 패배죠. 불못으로 던져진 두 번이 있다. 이것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하늘 전쟁에서 사탄의 패배로 인해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분의 권세가 온 세상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것을
여기 계시록 12장 말고 20장에 가도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특히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더 이상 자기의 소유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인 거듭남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재림 때까지 악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영광의 특권을 누리죠. 첫째 부활이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둘째 부활이 육신의 부활. 그래서 완전한 영화를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거듭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재림 때까지 악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영광의 특권을 누린다면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자로만 보는 세대주의자들은 이거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앞으로 오나 보다 지금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무슨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언젠가 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영화를 입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재림하실 때 그때 영화를 입는다. 아니다. 뭐 세 번, 재림을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재림이. 지상 재림, 뭐 천상 재림, 뭐 이러고 조림들을 막 쪼개가지고 나눠 놓는데, 예, 그렇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는 이 영의 세력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많은 영의 세력을 보내고 귀신들을 가져다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겠어요. 귀신 들려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도 나가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인생을 잃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혀.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사탄이 보내는 영적인 세력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구약교회의 고난의 결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요한은 구약시대에 그토록 사모했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여기 위해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놓이는 거예요. 참고로 요한은 구약시대에 그토록 사모했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또 강조하죠. 이것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이는 여자인 구약교회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고난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이건 뭐 미래에 있을 일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교파들, 이런 그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죠.
지상 낙원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번영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니 즐기자. 영생교 구원파 다 그런 그쪽입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또한 구약교회처럼 신약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구약교회의 사명이었으니까 끝. 우리도 신약교회의 사명이죠. 고난을 피하려고, 사탄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타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언되었으니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제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로 왔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는 크게 둘이죠. 하나님 편에서 미가엘과 함께 싸우는 영적 존재가 있겠죠. 전사들.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구약의 성도들이겠죠. 예,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땅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말하고 있어요. 네, 바다는 사탄이 그의 권세가 발휘되어 활동할 무대인 세상을 말하죠. 예, 바다라는 의미 우리 충분히 배웠습니다. 땅은 이생의 눈에 보이는 삶, 이 땅의 역사. 하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전사들과 구약 성도들. 거기는 기뻐할 일입니다. 1차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크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는 일이죠. 그러면 끝? 그게 아니죠. 여기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마귀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한다. 마귀.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서 뭐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예요. 너희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이겠죠.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오랜 구약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메시아가 나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유발했고 최후의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메시아가 강림하셨어요. 이제 그의 때는 메시아의 두 번째 강림인 재림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왔다.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 얘기하죠. 그의 기한이 이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지 않으면 그의 기한이 결정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메시아가 났으니까 이제 그의 기간이 결정된 거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만. 어차피 자신의 최후 심판이 결정되었으니 그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하여 신약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나 어차피 끝이 있는데 끝날 때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하고 죽자. 가만두나 보자. 이러는 것이죠. 특히 최후의 전쟁을 위해 자신의 세력을 든든히 구축하려고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로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진영으로 나눠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죠. 네 번째 단락, 신약교회의 박해를 예고하다. 요한은 사탄의 공격으로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여자가 당할 고난의 전쟁을 다시 강조합니다. 사탄인 용은 무적행으로 추락하는 신세가 되어 결정적인 영향력, 즉 택한 자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존재이기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데려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응? 할 때까지 해보자. 그래, 그는 영적 존재이기에 자신이 직접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추락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박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육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박해할 수 있죠. 이것을 묵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자, 구약 교회는 특별한 무기와 방어력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간섭을 바랄 뿐이었죠. 다윗의 성전론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전에 대한 다윗의 개념.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성전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내 무기와 방어력이 없어.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최고의 무기와 방어력이다. 피난처, 요새 이런 말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피난처 요새입니까? 광야가? 여자가 도망간 광야가? 아니요. 광야는 무방비예요. 네. 그런데도 메리트가 있어요. 잘 보시면. 구약하고는 다르게. 구약이야말로 정말로 무방비입니다. 방어력과 무기가 없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가 나 앉아 사는 거 외에는 거기서 밥 새끼 먹으면서. 그러니까 아예 성전을 다 파괴 없애버리시잖아요. 예수로 충분하다. 성전 대신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시죠. 그분의 간섭을 바랄 뿐입니다. 구약시대. 하지만 신약교회는 특별한 무기와 방어력을 받으니 이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옛 시대보다 큰 자유를 얻죠. 자, 광야라고 해서 이렇게 척박하게 구약에 고통 당했는데 하나님의 여자들이 왜 신약에도 또 같이 광야로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광야와 신약의 광야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자유를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다. 물론 독수리의 날개는 옛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임하는 수단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독수리의 날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자가 받을 독수리의 날개는 이미 메시아 시대를 예고한 이사야 40장에 예고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옛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독수리의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셨지만 새 시대는 아예 독수리의 날개를 받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는다 하는데 이거는 1260일과 42달 또 3년 반 일로 얘기하든지 한때, 두때, 반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1260일은 일에 대한 크로노스의 시간 42달도 일, 달로 얘기한 크로노스의 시간 3년 반도 연으로 얘기한 거죠. 다른 표현으로서 신약 교회의 양육 기간이며 종말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바다이므로 그의 주 무기가 물이겠죠. 구약에 보면 그가 물로 위협하고 파도와 물의 많은 것으로 어떻게 위협,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구약의 시인들이나 묵시록에 보면 그의 무기가 물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물이 아니라 이는 구약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는 그에게 속한 바닷물을 토하여 여자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 전반적으로 임할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암시합니다. 구약 못지않다. 여기서 물을 토하려 했는데 토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예? 토하려고 했는데 토하려고 하자 입을 딱 막아서 못 토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토했어요. 그 물이 여자에게 임했어요. 이미 물로 인해 떠내려가려 했다는 것. 네.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의 공격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 삶과 육신에 느껴지도록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토한 물은 꼭 물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니 그 물이 환경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이 그 물을 흡수하니 여자가 그 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정적인 익사를 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계속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여자는 언제든지 그 물에 익사당하지 않고 날아 올라가면 그만이겠죠. 예. 날아 올라감으로써 승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에 사탄이 화가 극도로 올라서 저 독수리 날개 때문에 구약하고 다른 거야 이게. 응? 왜 받았어? 누구한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익사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극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자기의 영토인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원어로 스페르마입니다. 후손은 스페르마예요. C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예, 이건 좀 아쉽네요. 이렇게 여자 후손으로 하면 여자의 C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연관을 못 시키잖아요. 남은 자는 로이포스인데 구약시대의 그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얘기 배웠죠? 그 남은 자와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 표기예요. 자, 구약에만 남은 자가 있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신약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옛 시대의 남은 자는 사탄의 강렬한 공격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소수의 의인들이죠. 예.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초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새 시대의 남은 자는 사탄의 강렬한 공격에도 무릎 꿇지 않은 소수의 의인들이며 이들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가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는 어떤 형태가 지금 같이 가죠.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이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이야기, 신약이랑 같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두 번의 강림을 놓고. 여자의 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여자의 씨가 속속 출현합니다. 우리도 여자의 씨가 됐죠. 우리 어머니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의 씨, 그의 자손,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이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다 얘기를 하죠. 사탄은 여자의 씨들을 공격하는 것에 늘 실패합니다. 이제 종말의 끝에 있을 최후의 공격을 위해 여자의 씨의 남은 자를 대상으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내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은 자, 그 여자의 씨죠.
결론, 우리는 분명히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론, 귀신론, 천사론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걸로 이단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그 가르친 사람이 교주가 되어 있다. 그들이 능력자가 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죠. 어떻게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기승전 이만희, 기승전 뭐 누구, 문선명 다 계시록 갖고 얘기하잖아요. 예? 기승전 뭐 저기 어디 뭐 교회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안타깝죠. 기승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선을 빼앗기만 하는 현상들, 꼭 그런 어떤 그 지도자의 특징은 꼭 자신의 과거에 뭐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고 병을 고친 적이 있고 이런 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거기 현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현대교회는 능력과 성공의 현상에 치중하지만 주님은 더 중요한 것에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이야기했던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의젓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참 가관이죠. 우리의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큰 성공과 능력이 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선물까지 받았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오직 그 특정된 그 여자이시 남은 자들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예? 아무나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뿐 아니라 승리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며 사탄과의 전쟁을 담대히 치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당당히 입증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